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을 텐데요. 여러분도 같이 읽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제가 똑같은 걸 읽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경 365의 3주차 우리 3주차 공부로 강의 주제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네,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 이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보실 부분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대로 두 번 진행했죠. 그 순서대로 그렇게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12일에서 15단원의 이 강의를 전체를 좀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맨 뒤에는 정답과 정답 해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아니에요. 예, 잘못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형편이 지금 되지 않고 줌이나 구글 미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긴 어려운데 여러분이 뭐 중간에 유튜브에 문자를 남겨주신다거나 댓글을 남겨주신다거나 카톡을 올려주신다거나 그렇게 해도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만 보고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영상이 공개가 되어 있는지만 보고, 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창세기 잠깐만요. 성경을 좀 여기다 해놓고 제가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창세기 4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의 자손 그리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잃은 다음에 뒤에 이제 또 태어나는 아들 셋과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그 계보를 보면 자, 인간의 죄악이 세대에 걸쳐서 확산되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앞으로 안 올까요? 이게 좀 알아.
자,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세상적인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키는데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자율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람에게 교만한 고백이 나오죠.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람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그런 모습, 그런 말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대가 지나고 나서 지금 3대째죠.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동족이래요. 그 존속 살해를 저지르죠.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시죠. 그리고 그의 후손이 지나가지고 계속해서 지나서 이제 지나가다가 람에게 도달하자. 람에게 한다는 말은 자기가 사람을 상처받아서 죽였다. 자기가 상처받아서 기분 나빠서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내가 살짝 다쳐서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개인적 어떤 그 일탈이나 개인적 범죄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는 폭력과 죄악이 공동체적인 구조 속에서 자리 잡아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원래 그 당시 사회가 그러했다. 당시가 그랬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제 쭉 읽어가다 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지나고 가인의 자손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어가다 보면 이제 자, 이어서 가다 보면 이 셋의 계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 보면 셋의 계보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경건의 계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계보는 이 개인의 욕망과 인간의 욕망을 위해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지만 셋의 계보를 살펴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를 부르는 이렇게 이 경건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 그 집안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세속적 발전을 이루어갔다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이 보여준 세속적 발전이 뭐가 나쁘냐? 또 한편으로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최우선으로 삼고 다른 것에는 어떻게 잘 발전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가인의 후손이 세속적 발전에만 신경을 썼다면 하나님은 도외시하고 잊어버렸다면 셋의 후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들도 했죠. 나머지들도 하면서 살았죠. 자, 여러분 이 대조는 오늘날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 발전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세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세속 안에서 발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세속 안에서 발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업이나 여러분 자녀들도 세속 안에서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사회도 발전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그것에만 신경을 써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것도 할 수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후자가 옳은 것이고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에 가다 보면 5장에 가면 잠깐만요. 창세기 5장에 가면 창세기 5장에 가면 사람들 이제 이 아담의 계보,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노아까지 나오고 노아가 32절에 가니까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의 계보는 그가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로 보면 사람이 당연히 죽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버리고 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공통된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고 사람은 그 태어난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죽는다는 거예요. 올 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죽을 때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자, 이것은 아담으로 인해 들어온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죽음은 보편적이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창세기 이 5장을 보면 아담이 몇 살을 살았냐면 930세를 살고 죽어요. 에노스가 912세를 살고 죽고요. 거의 1000년씩 살아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면 우리는 고려 시대죠. 고려 시대. 그죠? 1000년 전이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1022년. 1022년은 여러분 어느 시대입니까? 갑자기 1022년. 예, 맞죠? 고려 시대가 맞아요. 예, 통일신라가 멸망한 게 918년이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고려 시대가 맞는데, 자, 그 시대부터 한 지금까지 한 일제 시대쯤 돌아 죽는 거예요. 1000년씩 살았어요. 1000년씩. 자, 그런데 여러분 1000년씩 살았다는 걸 지금 우리는 굉장히 와 놀랍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죄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누구나 죽는 시대가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반복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365세를 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가시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여기서는 이 사람은 죽지 않아 죽었다. 그 사람이 몇 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에녹에 대해서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은 우리 구속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이 단초 그런 걸 제공해요. 에녹은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았어요.
자, 이것은 경건한 삶이 단순한 윤리적인 의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인간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은혜와 구속의 예표라는 걸 보여줘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거라는 어떤 그런 이 표징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노아의 탄생과 그의 노아의 탄생도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자, 노아는 그 이름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인간의 타락한 역사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은 죄와 죽음 속에서도 그의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거죠.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000년을 살아도 사람이 죽었고 500년을 살아도 죽었고 노아 이후에도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된 이후에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6장에 가서 노아 시대의 타락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 그리고 심판과 은혜의 대조가 이 6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에는 인간의 타락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예요. 세상은 죄악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넘어가고 그들과 모든 좋아하는 여자들과 아내로 결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세상이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우리 인간들을 심판해야겠다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 선언은 단순히 이 파괴하는, 모든 걸 없애버리는 그런 것을 넘어서 죄악된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은혜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6장 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고, 그러나 8절에 가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구속사의 중요한 원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아는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노아가 경건해서, 노아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구원을 한 게 아니고, 노아가 경건하고 노아가 괜찮은 사람인 건 맞지만 노아의 경건한 삶은 은혜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삶이 나온 것이지, 노아라는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무엇으로나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의 조건과 관계없이, 그가 받을 만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노아의 홍수 시대에는 노아의 가문에만 있었어요. 자, 이것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너무너무나 악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악하고 악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은혜를 주기로 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노아 같지 않아서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노아라고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노아도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면 그건 역시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삶을 살고 노아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요 교리 학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요 창세기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어떤 이 서술 뭐 이런 게 이게 역사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서술처럼, 역사책처럼 굉장히 막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세상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어떤 사람들은 네피림이 뭐 거인이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네피림이 뭐라고 할까요?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싸움을 잘하는 전사족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음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뭐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싸움을 잘하는 그런 뭐 전쟁에 능한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 전쟁을 하는 이 사람을 어 이 뭐라고 할까요? 전쟁을 해서 남을 죽이고 빼앗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이 네피림이라는 말을 단어를 뭐 이렇게 좀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거를 그를 해석을 하면 그 뭘까요? 이 장부, 대장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다른 또 제가 찾았는데 다른 또 이렇게 걸로 보면 또 이제 저기 여기가 민수기 13장에 가면 33절에 가면 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래도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염탐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좀 덩치가 큰 그런 아니면 이렇게 바라볼 때 와 전쟁을 너무너무 잘하게 생긴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뭐 그 당시에 진짜 뭐 키가 5m씩 되는 거인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창조했다고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른다기보다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해석으로 저는 믿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게 있어서 6장을 읽으면서 있어서 여러분이 또 궁금하실 수 있을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요 교리 학습에서 첫 번째로는요, 죄의 확산과 인간의 타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아담의 타락은 그냥 단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았고, 한 세대와 이 세대가 한 30년 정도로 보는데요. 이 세대가 지나면서 세대가 쌓이면서 그리고 공동체의 인원이 늘어나면서 또 하나의 공동체가 여러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가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게 점점 확산됩니다. 즉 말하자면 이 아담의 죄가 내 죄로만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이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담 말고 그 당시에 막 수천만 명이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 모두 다 세대가 흐르고 공동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온 세상에 확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살인 사건은 그 죄의 첫 번째 결과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람에게 폭력적이고 교만한 고백은 자기가 뭐 상처를 받아서 죽였고 또 상해서 죽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죄가 가인의 후손 전체로 확장되었다는 걸 이 말은 보여줍니다. 라멕은 자신의 범죄를 당당히 자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합니다. 자, 이것은 죄가 얼마나 인간의 본성과 삶의 구조를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자, 여러분,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인간 생각의 마음과 그리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어떤 죄악들이 단죄되지 않으면 어떤 죄가 있는데 그게 단죄되지 않으면 그 죄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유리창을 보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돌도 던지고 그 안에 쓰레기도 던지고 하면서 그 다른 유리들도 깨지고 그 건물도 폐허가 된다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 건물주가 유리를 보수하고 깬 사람을 잡아가지고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단죄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인간과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까지 가니까 인간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창세기 6장 5절이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갔고 아담의 죄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하게 세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질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했다고 말씀하신 그 세상은 이제 인간의 타락 때문에 훼손되고 이것은 창조주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죄의 확산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요구가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역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시나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죄는 인간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변화는 좀 좋은 말 같으니까 변질시켜서 인간이 전부 노아 시대까지 가서는 항상 생각하는 것과 계획이 모두 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판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파괴하고 인간 자신들도 파괴하고 있는 인간을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노아를 구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6절이죠, 창세기. 그러면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은 그 심판이 단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용서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에서 그 심판이 비롯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한 파괴가 아니고 이 세상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위였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희를 쓸어버려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이것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심판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계속 방치된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 어느 지역에 저기 동네에 산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어디 여기 계룡산에 가까우니까 계룡산 안에 산적이 있어요. 총칼로 무장한 산적이 거의 한 300명쯤 그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지나가는 사람의 돈을 빼앗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 감금을 하고 납치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정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도 그럴 수 있지. 자기가 선택한 거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존중해야지. 이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 정의가 살아있고 법이 살아있다면 단죄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을 보내가지고 경찰로 안 되면 군대까지 보내서라도 단죄하고 한 번에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 거고 그 죄가 계속 방치가 되면 우리나라의 정의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정의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에요. 정의라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정의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정결하게 하고 죄로 인해 훼손된 질서를 잡게 하기 위해서 잡으시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자비를 동반합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죠. 심판의 선언이 주어졌을 때 노아가 은혜를 입고 구원의 도구인 방주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노만으로 이 찾아오는 심판, 불벼락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가져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타협하는 분이라면 심판은 필요가 없죠.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럼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니네들이. 내가 다 이해해. 이러면 심판이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 죄와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의 현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징계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그냥 그렇구나. 아유, 그럴 수 있지.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을 살펴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6장 8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결코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의 통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에 순종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노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노아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로 경건한 삶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에녹과 노아의 삶은 경건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았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그것도 심지어 그들의 계획과 생각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찼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온 세상에 타락과 죄악만 있던 이 세상에서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란 무슨 뜻이냐면 저 밖에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만 살으라는 뜻이 아니고 마치 스님들이 머리를 밀고 산에로 들어가면서 출가하는 것처럼 속세를 떠나는 것처럼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경건한 삶이란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방언을 막 3개 국어를 하고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외우고 예언을 하고 별걸 다 해도 세상에 나가 사는데 저 사람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과 행동과 말과 생각과 계획이 구분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경건은 이렇게 이퀄 해가지고 경건을 무엇으로 잠깐만요. 제가 등치라고 하려다가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서 경건을 어떤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냐면 경건은 순종과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경건하다,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건한 사람은 없고 경건한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과 순종은 같은 말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단어는 당연히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구분되는 단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내 욕망과 내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가, 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구분입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자, 이것은 경건이 단순히 외적,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내적 순종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오늘날에도 경건한 삶은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면서 세상의 악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로 구속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의 기록을 다 합쳐서 볼 때 나오는데요. 죄와 심판, 그리고 인간의 완벽한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구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죄와 심판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4장부터 6장까지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세세계보와 노아의 이야기는, 세세계보는 여러분 아까 읽은 4장일 거예요. 4장의 마지막 쯤에 나오는데요. 그것과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속에서도 구속사를 이어간다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단순히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은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리합니다. 인간의 불신앙과 실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중단되지 않으며 그의 신실하심은 끝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 11단원, 그러니까 11챕터 11번부터 15까지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계획을 보여줍니다. 자, 이 내용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의 심각성과 결과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죄는 인간의 본성과 그 인간이 살고 있는 가정, 집단, 그리고 동네, 결국 국가, 온 세상을 오염시켜요. 한 명의 범죄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세상을 오염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구속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됩니다. 특히 노아가 입은 은혜와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모형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또 우리는 경건한 삶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에녹과 노아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의 본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건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날 세속적 가치관과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 보여준 경건한 계보와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그리고 경건한 삶의 부르심을 깊이 이 마음에 좀 새겨야 합니다. 구속사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죄와 타락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 여러분도 노아와 같은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답을 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1장이 아니고 11번째 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복습 문제 11번째의 복습 문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이유는 뭘까요? 네, 하나님께 혼나기 싫어서 네, 이렇게 쓰신 분은 없겠죠. 벌거벗음을 깨닫고 두려워서 이 둘은 숨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두려워서 수치와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가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피하긴 왜 피해요? 하나님하고 잘 어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에서 지냈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던 거죠. 자,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창세기 1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 이 질문에서는 3번 구속사에서의 뱀을 정복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으며 이것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최초로 복음의 약속이 나타나는 곳,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뭐 이 말을 쓰실 일은 없겠지만 원시복음,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자,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왜 예수님인가? 여자의 후손. 코가 간지러워서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니까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나왔으니까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이유는 뭘까요? 네, 3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은 그들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동시에 은혜로서 타락한 인간이 영원히 죄의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나와 똑같이 지혜로워지고 나와 똑같이 영원히 살면 어떡하지? 나랑 같아지네? 무섭네? 그래서 못 먹게 한 게 아니고요. 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저렇게 되었는데, 죄를 지은 상태에 놓여 있는데, 저 인간이 이렇게 누굴 지적해서 하는 게, 저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고 죄작된 상태로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막으시고 내보낸 겁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자,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두 가지 고통은 뭘까요? 여자는 임신 출산의 고통, 남자는 땅을 경작하며 노동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인에게는 임신 출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남자에게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이 노동을 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고통스럽게 농사를 짓게 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 아담은 에덴에서 경작을 하며 먹고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는 고통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죄가 인간의 삶에 고통과 수고를 가져왔다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동시에 인간은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이거 시간이 많이 갔네요. 12번째 장, 12번째 과, 12과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할게요. 1번 문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사의 종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땅의 소산이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가? 제사가 동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2번,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태도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인이 아니고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 이 말은 가인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물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의 진정성과 헌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한 이유는 1번, 죄가 인간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는 죄가 인간의 내면에서 활동하고 이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인간의 삶과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가인은 이것을 무시하고 결국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이 경고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고 죄의 유혹을 대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며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뒤에 가면 라멕은 자기가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받는데 자기를 죽이면 77배라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자, 네 번째, 가인의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정답, 죄의 유혹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인의 죄는 인간 내면에 있는 시기와 분노가 통제되지 않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다스리지 않을 경우 관계와 삶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예배와 삶이 단순히 형식적 행위가 아니라 진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강조해 줍니다.
또 하나님의 경고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죄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13과예요. 13과 이제 거기에 가면 13과는 13과는 여러분 제가 정답 확인은 목요일 금요일 거하고 수요일 거까지 하는 거잖아요. 수요일 거까지 하고 목요일 금요일 거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의 후손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뭘까요? 예, 아까도 라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번에 라멕의 폭력적이고 교만한 태도를 통해 가인의 후손이 타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세세계보에서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1번,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셋의 후손은 가인의 계보와는 달리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에노스의 시대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셋의 후손들이 에노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 게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였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제 8번, 9번을 하러 앞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쪽이 양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8번 복습 문제 8과의 1번을 복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이 창조된 방법은 무엇인가요? 흙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습니다. 자,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자, 흙으로 빚어지고 생기를 부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인간을 아주 섬세하게 만드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섬세한 존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섬세하게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선악과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은 제가 지금 맞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가서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 화, 수 답을 맞추는 거 맞죠? 자, 선악과는 왜 있는가? 선악과는 2번 자유와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셨어요.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게 했지만 선악과는 금했어요. 도덕적 자유와 책임을 주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계획을 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책임은 뭘까요? 1번 에덴 동산의 경작과 보호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1번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와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이거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순서상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 것 같긴 한데 지금 마음에 뭔가 불안하지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째 구과를 봅니다. 구과의 1번 문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는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고 인간이 관계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번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된 것은 이거 분명히 지난주에 제가 열변을 토하며 말한 것 같긴 한데 그쵸, 분명히 말한 것 같아요. 하지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함과 연합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결혼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사랑과 책임의 연합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뭘까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깨끗하고 성결하며 순결하고 완전했다는 걸 보여줘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울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보여줘도 부끄러울 게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과 서로 앞에서 완전한 관계와 순결한 상태를 누렸기 때문에 이들은 수치심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그 형상 자체는 문제가 없는 온전한 거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대로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16에서 17과까지를 하고요. 정답은 14에서 15, 16, 17, 14, 15, 16, 17, 18과까지 정답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오늘 정확한 시간에 끝낼 수 있어서 10과 정답을 안 말했는데 3분이면 할 수 있으니까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의심하게 했고요. 2번 문제는 인간의 죄로 인한 첫 번째 결과는 2번 벌거벗음을 깨닫고 수치심을 느낀 것이고요. 3번 죄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불신하고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로 달려가게 되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숨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됩니다. 치마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자, 부끄럽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문제를 이제는 해결할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말씀드린 대로 16에서 20단원까지 16에서 20단원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